139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소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50장 찬송가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날 무엇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고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을 또 주시고 첫날 첫 시간 또 이렇게 6일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시작을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어저께 받은 주님의 음성 말씀 꼭 깨달음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에 붙들려서 또 주님에 붙들려서 한 주간 또 경건 연습을 잘하게 해주시고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일 동안 또 십자가 군병으로서 믿음의 전투를 또 잘하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번 주일은 부활절 주일로 이렇게 주님이 맞이하게 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부활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시작인 주님과 함께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가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르리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5주 6절까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 이제 21절부터 가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을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보라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래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한 세 군데만 우리 같이 읽고 외워봅시다. 4절 시작. 이 병은부터 합시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뭐 요거 길면 요거만 읽으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다음에 25절 우리가 잘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40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세 가지는 꼭 외워보세요. 자, 미리 외우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와 또 비슷한 성격의 말씀이 바로 앞장 9장에 가면은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자, 나면서부터 소용된 그 소경의 불행한 일. 또 오늘 사랑하는 나수라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 중에 제일 큰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럼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가다가 보면 작은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큰 어려움들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어려움들은 무조건 해결하고 하는 게, 어릴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해결하는 게 급급합니다. 자, 좀 평안하고 싶어가지고, 스트레스 오는 걸 안 받고 싶어가지고. 자,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지나쳐도 안 되고, 그렇죠? 없어도 안 되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건강에 필요하답니다. 자, 우리 저기 운동을 하는 게 뭡니까? 몸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예? 운동 하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죠 나중에. 적당한 뭐야? 스트레스를 주는 게 운동이거든요. 자, 마음도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힘이 드는 게 오죠. 그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걸 다 해결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힘이 드니까. 근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그거는 오늘 요한복음 9장과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말한 대로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영광을 특히 내게 나타내고 싶어하고, 내 개인에게, 또 나와 또 옆에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면, 이제 내가 그 본인이 제일 크게 깨닫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 나와 같은 가족들, 옆에 같이 질천한 친구들은 같이 깨닫고 느끼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우리가 큰 영광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깨달음을 얻어봅시다. 요즘 말로 하면 작은 스트레스부터 합시다.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어려움은 큰 어려움, 이래 하겠습니다. 어려움에는 종류가 많겠죠. 병들어 어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인간의 문제가 꼬인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어려움들이 종류로 따지면 많이 있을 거고, 사람마다 또 하나님 주신 어려움들이 같기도 하지만 또 종류가 다르기도 하고 깊이도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려움 좋아요, 싫어요? 신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뭐래요? 잘 안 들려. 좋다고. 갑자기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아졌지? 들었지요? 이제 왜 좋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 받으니까. 그것도 또 그렇네. 근데 이게 혹시 마르다 같이 상식적 믿음으로 마지막 지식적으로 말고 현실은 딱딱하면 마지막 날로 부활에는 살 줄은 상식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부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거 잘 해야 돼. 마르다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만 현실을 딱딱하니까 어떻게 돼? 예? 그 앞에 말은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지금이라도 여기 22절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줄 믿는다 했으면 노라비가 살리란 그것도 믿어야 되는데 그건 또 못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오늘 마르다를 보고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걸어간다 이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4절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또 요한복음 9장에는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그 남의 죄도 소용된 게 자기 죄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우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로 배우겠다. 어떤 하나님인지 사랑의 하나님 되게 돼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은 너무 능력이 크신 또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면서부터 소용도 됐고 또 나소라 병들어 지금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보통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도 또 막상 현실에 가면 그게 또 마르다 같이 어때요? 현실에 믿지 못하고, 그죠? 상식적인 믿음으로 탁 가버릴 수가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현실 그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해결도 주님이 해주실 분이야. 이렇게 믿어요. 알겠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주시지? 하면 내가 이 시간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가면 돼. 알겠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내게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면 그 어려움은 지나가 버립니다. 없습니다. 그거를 다른 뜻,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죠? 다시 해봅시다. 내게 대한 현실에 우리 맨날 배웠어요. 옛날에도 배워봤어요.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한번 해봅시다.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면 그 어려움은 올 필요가 없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면 거기서 누구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당신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신을 주는 거는 뭐냐? 그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을 깨닫고 믿는 내가 되면 벌써 그분을 우리가 받은 거야. 그죠? 받은 거야.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 나는 성경을 옛날 읽으면서 욥하고 다윗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나는 이래 하니? 너무 물론 다니엘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었 요셉도 힘든 게 많았지만은 그 욥에는 비할 바가 아니랬어요, 그죠? 또 다윗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것도 참 힘든 고난들이 많았어요. 근데 두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참 거기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얻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 그 길이 참 험난하지요. 험난하지. 근데 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윗이 범죄한 순서까지 우리가 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를 그만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회개를 하려는데 죄만 찾으면 회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왜 죄를 짓게 했나 하나님의 그 내 구원에 대한 사랑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회개의 은혜를 회개를 기독교의 우리 구원에는 회개가 꼭 순종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가 순종의 제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순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도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딱 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그때 추한 그 생각들이 막 나오잖아요. 추한 걸 약하고 죄도 죽게로 나가면 우리 찬송가 97장 2절에 그 깨달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알게 되지. 안 그러면 다른 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표현해? 시험이죠. 시험. 또 좋은 뜻으로 표현할 때 시험보다도 환란이죠. 환란. 그죠? 환란. 당할 때. 환란은 내물 안 되잖아요. 근데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어려움이잖아요. 그 단어만 다르지 내용들은 다 같은 거죠.
자, 시험을 들어야 돼요? 시험을 승리해야 돼요? 시험을 승리해야 되겠잖아요. 자,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닫는가 하면 자기의 연약과 추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우리는 거기서 하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어요. 저는 어저께도 우리 윤희가 산이가 와서 엄마를 또 엄마만 찾잖아요, 그죠? 김영희 선생님 앉아주기 싫다고 하지. 엄마만 한다는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잖아, 그지? 그래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누구한테 가도록 돼 있지? 하나님께.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즉시 하나님께 가는 게 가장 기본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 안 찾고 혼자서 고민하고 눈물 뚝뚝 흘려봐요.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밤새 고민하면 고민이 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즉시 하나님께 가면 바로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바로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부활. 그래서 부활을 받는다는 건 내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딱 부인되고, 자, 우리가 어려움에 큰 환란이 없으면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지식 부인 안 하겠죠. 예? 안 돼요, 그게. 안무개 집사님, 이거 바꿔보세요. 이러면,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같으면, 김영희 집사님, 제가 좋은 말로 바꿔보세요. 하면, 예, 하고 당장 바꿔줘요? 안 바꿨어요. 저도 보니까 안 바꿔지더라고. 그걸 아프도록 딱 찔러도록 딱 그 환란에 그 어려움이 와야 겨우 어떻게 내가 받아갖고, 그죠? 바꿔지는 거예요. 지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중심도 어떻게, 그래서 바꿔지는 거예요. 자, 물론 어떤 거는 은혜에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꿔야지. 스스로 환란을 자치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93장에 부름받아 나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어디든지 가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어려움이 많지요. 자, 주님의 사랑에 빚진 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또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이제부터 깨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이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면 당장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죠? 이 사람 하나님 어려움을 더 줍니다. 왜 뭘 배우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죠? 부름받아 나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왜 주님 때문에 괴로움 받겠어?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가지고 괴로운 것도 도리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가는 거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가 막아도 갈 수 있는 거.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으면 못 가거든, 사람들이. 그죠? 어느 누가 말이 죽음? 아이고, 다 죽음 앞에는 굴복하잖아요. 근데 죽음들 막으니까. 근데 2절 뭐죠? 아울골짝 빈들에도 희망 없는 자리에 우리 가겠어요? 안 가지. 또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래 음란한 데 가겠어요? 안 가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내 모든 걸 그걸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다 오늘 지금 제가 93장 찬송 1, 2절을 다 할 때 주님께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진 거를 깨닫고 믿은 것만큼 1만 달러 빚진 그 감격이, 그 짐이 있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 의지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내 선한 생각으로 갖고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현실을 딱 만나면은 그 죽을 게 어려움이 옵니다. 우선은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름받아 어디든지 가겠다 이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제 오는 거를 받아서 내가 거기서 이제 부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깨달음이 적을 때는 수동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에 큰 은혜가 있을 때는 이제 내가 환란 자치 생활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어떤 구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내 안에 그 같이 드러나거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내가 이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복음의 일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야. 전에는 내가 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의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순수의 어려움이 오는 그것도 힘들었잖아요. 그거를 또 내가 주님께 순종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힘들었는데 어떤 시기에 가면은 주님의 부름받아 주님의 뜻을 하는데도 그 어려움들이 처음에는 그게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따라하면 어려움이 없겠다. 하나님 같이 해서 이래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꼭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는 내가 동시에 나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져야 돼. 나 똑같이 내가 또 죽고 사는 일이 또 있어요. 알겠죠? 근데 착각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죽고 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통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 이렇게 부활을 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변화된 나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나부터 죽는 일이 계속 옵니다. 제가 수동적으로 받아서 하는 때보다 더 많이 죽고 살아야 됩니다. 더 부활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먼저는 수동적인 면에서 주신 현실 속에서 내가 죽고 사는 일이 먼저 시작돼야 그것이 성공을 해봐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려움이 특별히 오면은 부활할 것이 많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내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겠구나. 또 오늘 본문 11장 4절에 말하는 그거고 9장에 나면서부터 소용된 여기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이 되겠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또 믿고 내 힘으로 일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면 됩니다. 시작을 하세요. 무조건. 시작도 못하고 고민하지 말고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없지요. 물론 처음에 자기가 일을 어떻게 해,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그죠?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만 하라고요. 여러분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뭘 하지 말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걸 줬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거다 이런.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수입을 보냐. 다 오늘 요한복음 9장과 11장에 또 동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내한테 그러는 거야.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도 누구한테 한 거지? 내한테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또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을 통해서 나도 그냥 믿고 가는데 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대로 이거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일을 뭐라고요? 나는 믿으니까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이제 체험하게 만드시는 거는 난 믿으면 되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셨구나. 근데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 땅의 문제들은 다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왜 땅의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순서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란 말입니다.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제일 나쁜 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다음 그 너무 어려우면 욕심을 이루기는커녕 저 힘든 것만 해결하고 싶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힘들 때. 자, 힘이 있고 젊을 때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잖아. 그러다 가다가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아이고 내 문제 욕심은커녕 내 문제만 해결하고 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순서로 가는 거지.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주면서 오늘 우리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딱 여기서 우리가 제일 큰 수입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려고 그 모든 어려움의 순서들이 똑똑 나타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내한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순서들이 오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 뭐냐면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자. 하나님 오늘 찬송가 했잖아요. 나를 이렇게 구속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오늘도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큼 너를 위해 내가 너 몸을 드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느냐 한 것이 내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같고 빚진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에 감사하는 그 입장에서 그만큼 있는 대로 오늘 내가 여기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보자. 주님 기뻐한 뜻을 이루어드려보자. 자꾸 이렇게 자꾸 새기시라고. 내가 그 일을 해결해서 내가 편하려고 하지 말고. 응? 응. 그게 지금 뭐냐 우리가 원래 신앙의 그 제일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줬는데 너 나를 위해 못하느냐 이렇게 그 찬송가 가사라도 외우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자꾸 외우세요. 외우시고 또 오늘도 본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소라 병들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또 남에서부터 소용된 것도 본인 죄 부모 죄도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오늘도 우리 어려움 당하면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하게 해줬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해줬다고 자꾸 그렇게 새기시라고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럼 여기서는 믿으면 되네. 그러니까 오늘 11장이면 그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을 굴려내니까 어떻게 됐죠? 주님이 베드로가 살았죠. 근데 여기서 마르다의 그 좋은 면이 그래도 마르다는 말씀을 하면서 또 금방 또 믿어. 그죠? 또 믿음이 또 부족해 믿었다가 또 무덤 앞에 가서 또 못 믿어. 그죠? 그렇지만 또 말씀하니까 또 믿어. 그죠? 그래. 저는 이렇게만 해도 굉장한 사람이라고 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데 상식적인 믿음이 조금 나아지고 또 가면 또 못하고 조금 나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마르다 같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응? 자, 처음부터 마르다 딱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해 마르다는 깨닫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사랑을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이래 하면 그 문제가 딱 해결돼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완전히 처음에는 여기 선생님이 계속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병들어 있는 사람을 살릴 거라고 이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제라도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 믿긴 있으면 막상 현실을 당해서 살린다 하니까 또 그게 또 안 믿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맞지? 여러분들 배웠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또 믿었잖아요. 근데 막상 무덤 앞에 가니까 또 못 믿었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듣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또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사람은 그때 말씀을 주면 또 믿어지는 거야. 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니까 돌을 굴려낸 것만 했는데 하나님 또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이게 알고 이제 나중에 나는 순종했고 하나님 일하셨고 내가 했다고 안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순종하는 일을 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 당할 때 그렇게 크게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면 사람들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일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이거 참 힘들어요. 일을 해보면 하나 저는 목회자가 돼 조심할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가면 교회를 뭐 나간다 하면 가서 빈답니다. 이렇게 뭐지 어떻게 비는지 몰라도 그럼 내 속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모임 친목단지만 목사 가서 빌고 집사 가서 빌면 뭐 하겠어 그거. 그 사람이 시험 들까 싶어서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사실 건면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사람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낼 사람 보내는데 다만 이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자, 회개 입장에서 다 한번 입장에서 가서 이렇게 권면하는 게 괜찮으면 어떻게든 붙잡아야 된다.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맡길 사람이 저 교회 맡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맡긴 대로 이제 가는 건데 하나님이 그 교회 주인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개인끼리니까 막 자기들끼리 하나님 생각하는 막 붙들어 놓고 밉다고 가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화일산에 안 되겠지. 어떤 사람 저거는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교인도 있을 수 있어. 사람이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맡긴 거는 다 내 개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좋은데 자 아가서에 보면 염소를 같이 먹이라고 돼 있지. 염소를 같이 먹여야 뭐야? 그게 자기 구원도 되고 교회 구원도 되고 가정교회 구원도 되는 거야. 예? 우리 이인자 집사님 안에 염소 노릇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지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삼봉교회 염소 노릇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도 그게 자 염소를 같이 먹여야 돼. 쫓아내면 안 돼.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럴 때 조심할 거는 내가 혼자 싸운다면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시작해보면 그거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 자기 어떤 인간 문제 하나도 힘든데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뭐 무슨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거 자기가 하기도 힘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제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젊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막 한다고 막 날뛰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 하고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 혼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협조해서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보면은 어느새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게 참 쉬운 말이지만 그렇게 믿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뭐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 순종만 하면 돌을 굴려내는 순종만 하면 돼. 근데 그 순종 돌까지는 굴려낼 정도의 그 순종의 그거는 있어야 돼.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어떤 순종 정도까지 해야 돼요? 돌을 굴려내는 순종까지는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많이 부활할 수 아주 큰 생명의 큰 부활을 영광의 부활할 수 있는 계기니까 이제 마지막 합시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인내해야 돼. 인내. 뭐 내가 전쟁에 사다 보면은요 한 전투에 보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예상치 못하게 뭐 이렇게 착오도 생기고 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전쟁을 관리를 하면서 특히 지휘관이 있잖아요. 지휘관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그 하는 정도는 거의 다 이겨요. 지금 막 불리했는데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가니 끝까지 인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승리해. 그래서 전쟁 이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준비했는데 한 군데 터져서 뭐가 안 되다가 포기해버리면 다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에서 뭐냐, 성경에 보면 공포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그 전쟁사에 보면 공포가 오면 그 군대는 100%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서 싸울 의지가 없고 저기 두렵기만 하면 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번 2번이나 얘기했죠. 우리는 6.25 전쟁 때 리주에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중국군들이 막 내려와서 145 태도하고 막 내려오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중국만 봐도 겁이 나서 도망가는 거야. 자, 그럼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벌써 겁먹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결절해 버려야 되는 거야. 무슨 지휘관부터. 그죠? 짧은 시간에 반을 바꿨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다시 전쟁을 하니까 중국은 별것 아닌 거예요. 보니까. 마음을 그래 먹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공포를 벌써 어떤 일에 공포가 딱 떨리고 어떤 사건에 이러면 안 되지. 벌써 안 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높이 엎드러자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또 우리 시편 91편 1절 뭐라고 하죠? 지존자의 은밀해서 거하는 자는 또 나오죠. 또 그다음에 나의 산성이시고 뭐 우리 시편 62편에 보면은 2절과 6절 똑같은 말이 나의 뭐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피란처가 되시고 쭉 나오잖아요. 또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당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딱 믿으면 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 뭐 하나님이 이리 준 거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어떤 현실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자, 두려워 안 하고 오늘 하나님과 같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간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상적인 생각에 들어서 마귀의 계획가 보여요. 그래 하나하나 이래 오늘도 이 시간 또 대처해 나가고 어느새 그 일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건 세상 일을 해봐도 그렇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특히 전쟁 같은 긴박한데도 제가 그 자연계시를 보는 거지. 그렇게 하는 전쟁은 다 승리해요. 그렇게. 특히 세상 전쟁이라는 건 생각점 돌발변수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도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구멍이 뚫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죠? 그럴 때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그 성경에 끼어 산다고 했잖아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첫째는 낙심 안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부족해서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붙들고 하나니까 결국은 승리한다고 이렇게 여기세요. 알겠죠? 모든 전쟁이 전투상에 지는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큰 6.25 전쟁 전체를 보고 2차 대전에 미국이 일본하고 싸울 때도 전체를 보면 이기고 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는 게 있어. 결과적으로 끝까지 그 인대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승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귀와 전투하다 보면 김영임 씨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겠지. 몇 번 졌다고 포기하면 돼? 어떤 가정 문제 일어나는데 잘하다가 한 번 탁 잘못했어. 몇 번, 2번이 얻어 맞아서 지금 탁 넘어졌어. 그러면 포기해도 돼요? 그래, 이번에 내가 잘못했어. 깜빡 이렇게 했네. 그 하나님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래 하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째로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벌써 소망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 이랬다. 그걸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에베소 6장에 뭐로 표현했죠? 구원의 투구. 머리 상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구원의 투구. 이걸 가지고 딱 나가면은 졌지만 이기는 거야. 알겠죠? 졌기 때문에 그 모든 왜 졌는 이유를 알아가지고 다음엔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어느새 승리합니다. 전투라는 건 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이라는 건 어떤 작은 전투에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전투에 진 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전부 다 알겠죠? 왜 내가 어떤 부분에 이렇고 또 저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 거기서 마귀의 역사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다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내 연약함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마귀의 교명은 수작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보니까 마귀의 그 지혜, 마귀 지혜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다 저는 계시록의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을 배우면서 크게 느낀 거는 그게 그 일곱 머리 뱀과 뭐가 사자 같고 뭐야 공가고 사자가 아니고 곰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죠? 괜히 내가 그렇게 보이고 겁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에 이렇게 전쟁에서는요 어떨 때 사람이 많이 제일 군인들이 많이 죽냐면 언제 많이 죽겠어? 여러분 잘 모를 거야. 김명희 씨 언제 군인들이 제일 많이 인명송상이 나겠어? 전투할 때? 어? 서로 막 격렬히 전투할 때 많이 죽겠어요? 잘 모르는가 모르지. 인자에서 언제 많이 죽어? 후퇴할 때 제일 많이 죽어. 저기 우리나라 전쟁 우리 가평 갈 때 보면 가평 전투에 보면은 나와요. 중국군들도 우리나라 군들도 이제 싸우다가 이제 싸울 때도 많이 죽지만 전쟁이 흩어져서 후퇴를 하잖아요. 후퇴하는데도 이 후퇴를 전쟁에 할 수도 있는데 미군들 같이 후퇴할 때도 조직적으로 짜서 후퇴하면 그래도 피해가 전쟁 맞대고 싸울 때보다도 피해가 큰데도 그래도 적은데 정신없이 후퇴해버리면요 전멸하는 거야. 어?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디고 여러분들 강감찬 장군 알죠? 강감찬 장군이 뭐 기주대첩했다는 거 알죠? 10만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진격할 때 아니 후퇴할 때 전멸을 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후퇴할 때 전멸을 당합니다. 보니까 중공군도 후퇴할 때 저기서 자기들이 쳤다가 후퇴할 때 이게 모든 뭡니까 전열이 흐트러지고 싸울 의지가 없잖아. 그럼 쫓아만 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요걸 잘 배워. 이게 인간은 똑같아. 벌써 공포에 떨어버린 거야. 후퇴하면서 공포가 들어가니까 아무 조직이 전쟁이라는 게 한 1대1로 사는 조직에서 조직이 무너지니까 이거는 무슨 그냥 총도 하나 사냥하면 되는 거야. 사냥하듯이. 조직적으로 딱 할 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 싸움할 때 내가 겁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딱 일어나가면 100명이 달려들어도 나를 못해래요. 알겠죠? 근데 벌써 전열이 없이 흩어 도망가는 사람 한 명이 와도 100명을 다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알겠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거는 세상 전쟁에서도 공포에 떨면 벌써 진답니다. 여러분들이 나 하나라도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한다고 믿으면 승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100명이 사람이 와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나는 내가 오르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 하고 내가 혼자 딱 뭐 옆에 사람들 같이 협조해주면 자기 원에 내가 주지만 협조 안 해줘도 괜찮아. 내가 이래 딱 맞으면은요. 근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하면 져요. 알겠죠? 하나님 보면 나와 함께 할 걸 그 옳은 중심각이 있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몇 번 해봐서 다 하나님 나와 같이 해서 승리해 본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지? 그러니까 벌써 겁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목사님만 그런 게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에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서도 지금 내가 넘어졌지만 겁을 먹지 마세요. 알겠죠? 뭐, 뭐 어떤 빚에 혹시나 실수해서 어떤 사고가 팍 넘어졌다 합시다. 그죠? 그때도 아니야.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지? 이렇게 나가면 돼. 나가면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무슨 큰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자식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또 어떨 때는 또 뭐 어떤 가정 문제 하나에서도 사람마다 하나님이 범위가 작은 부분 작은 범위대 어려움을 주고 큰 범위 큰 범위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꼭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은 내 소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옛날에 그 소원이 너무 가치가 없는 거야. 참된 더욱 소망도 우리는 깨끗해지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갈수록 그죠? 이렇게 가면은 모든 생활에서 잠깐은 실패를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그지? 죄 짓는 걸 통해서 도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장하고 죄 지은 게 그게 구원에 필요한 순서지 전혀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잘 사용을 해서 또 세상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도 알고 그지? 자기 연약도 알고 이래하면서 나도 배우고 세상도 배워가고 마귀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라가는 거지. 마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면 어떻게 자라가겠어? 못 자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걸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심도 또 사랑도 세밀한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을 배우라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나가세요. 그러면 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하세요. 넘어졌다고 탁 그래서 마음을 탁 놓지 마세요. 공포에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보고 하라 했어? 그런데 가지? 하나님 하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못하면 기다리기라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끝까지 믿으세요. 저는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롯을 구원하려고 그 조그만 군대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 보죠. 그 되지도 않을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 그 내 나라 왕하고 싸우는 건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에요? 김영임 선생 그 군대 연습도 안 해가지고 그 강한 나라를 칠 수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 뜻이니까 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죠?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뜻이면 얼토당토하는 일도 해요. 그럼 하나님 그 전쟁을 잘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저는 세상을 보면 그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래 보세요. 내 자식들 데리고 설득해서 뭐라 하려면 쉬워요, 어려요? 그것도 어려워. 교인들 붙들고 뭐라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 목사님들이 자기가 붙들고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 맡긴 교인들이 안 돼요. 인간끼리 막 설득하고 하려면 안 된대도 그게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실 때 되는 거래도 그게 그러니까 저라고 내가 뭐 우리 김영빈을 설득하고 막 이러면 안 돼. 김영희가 바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안 그렇겠어 그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면 돼 뭐든지. 그러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가 좋습니다. 자, 어려움 특별히 당하면은 김영희 선생님 큰 어려움 당하면 공포에 떨어서 김영희의 특색도 옛날 같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고 시작해야 되겠어. 아니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 혼자서 후덜덜이라 잘 쓰지. 후덜덜 하든지 이제는 바뀌어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지? 그럼 여기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뜻을 찾아가 보자. 내가 하나님이
껍데기 같은 공 같고 사자 같은 걸 나한테 보냈지만 그거 아니지. 내가 믿으면 제가 아무것도 힘이 없지. 이렇게 하고 믿고 나가면 그 분명히 승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낙심 안 하는 면에 대해서 바울의 사신에도 내가 어디 로마 고린도후서 4장 16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뭐라고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낙심하지 아니오니 돼 있죠.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외워봐. 이거 간단해도 이거 외워보세요. 자,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시렵. 여기 왜 낙심 하나? 겉사람은 늙어간다 이 말이야. 늙어가고 건강도 없어진다 이 말이야. 다윗 시편에 보면 건강이 없어지고 병든 그거 갖고 저기 낙심 안 하고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막 그 시편 39편, 10편, 그 다음 또 몇 편이지? 바로 60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건강이 없으면 사람이 낙심하기 쉬워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건강이 없을 때 보니까 낙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 살려준 거예요. 그때 낙심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자, 우리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이 건강 주신 것 같고 이것 갖고 지금 걸을 수 있으면 걸을 갖고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라고. 아이고 전에 잘 걸었는데 좀 잘 못 걸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갖고도 이래보자 하면 또 건강을 또 주셔. 지금 현재 그거 갖고 더 충성할 수 있다고 여기면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나는 끝이야 이래 하면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이 건강 문제도 나이가 들어간 문제도 그렇죠. 다른 일도 그래.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나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 낙심하는 게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내 뒤에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믿고 일 안 해도 돼요. 어떨 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알겠죠? 응? 못하면 내가 믿고만 일하도 있으라고. 그럼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이 누구 보고 돌을 굴려내라 했잖아. 말하다 보고 그 정도 하라,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만 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하면 하나하나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뭐든지 합니다, 그죠? 저 사람 할 수도 없는, 하지. 하나님 같이 하니까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 내가 목사님 할 때 내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그나마 물론 내가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목사님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였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김명희 목사님 지잘 나갖고 막 열심히 기회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래 잘하려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역사를 외교적으로 막 뭐 이렇게 활동을 잘해갖고 하면 여러분도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도 그걸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 낙심 안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낙심하지 아니하오노니. 제일 큰 게 늙어가고 건강 없어지는 건데 그래도 겉사람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뭐요? 날로 새롭도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세상에 사는 전체를 잠시 받는 환난이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 받는 거 길고 짧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수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낙심하지 않으니 또 어디 있지? 저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10편 42편을 한번 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며 우리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윗이 막 도망갈 때 압살롬 도망갈 때 쓴 시라고도 많이 예상을 해요. 또 도망갈 때 쓴 시 또 하나가 뭐지? 시편 23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마세요. 예? 자, 저는 감사한 건데 내가 어려울수록 낙심을 안 해봐요. 어릴 때부터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봤고 여러태까지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 기도할 때도 어떤 도무지 되지 않는 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 기도를요, 그냥 한두 달 하면 안 돼요. 어떤 건 10년 해봐요. 꼭 이루어져. 긴 기도는 거의 이루어져. 이상하게. 알겠죠? 믿어지도 않았더니 긴 기도는 거의 이루어져. 내가 뭐 길게 했던 기도들은. 알겠지? 짧은 기도는 몰라도, 그죠?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길게 기도한 거는 거의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할 일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한 교인 내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믿고 기도하는 게 내 할 제일 최선이라고 봐. 내가 우리 민주한테도 낙심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저게 언제 돌아올 수도 있지. 그치? 우리 민지도 요즘에는 저렇게 말 안 듣던 게 또 열심히 또 나오잖아. 그치? 내가 또 민영이 기도를 많이 하고 민영이 믿음이 아주 좋아질 수 있어서 바람에. 지금은 저렇게 빠장빠장 되고 별짓 다 해도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꼭 믿음이 있어져요. 말 잘 듣는다 기도를 안 했잖아요. 그럼 걔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좀 부르는데 기도를 많이 받았어. 그 걔가 나중에 보면 또 믿음이 있어. 기도의 양이 많이 가는 사람이 그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요. 알겠지? 꼭 해요. 꼭 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사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내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위급해도 정신을 딱 차리고 가면 다 승리하게 돼 있고 거기서 큰 어려움일수록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걸 믿으세요. 자, 큰 어려움에다 겁을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돼. 내 힘 있는 대로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놀래야 됩니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빨리 막 누구한테 찾아가서 막 벌벌 떨고 막 이래야 되겠어요? 아예 안 되니까 낙심해 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그걸 큰 어려움을 주는 이가 누구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하고 하면 되겠지. 내 힘만큼만 하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당장에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고, 그죠? 내일 할 수 있는 또 어느새 그게 술술술 녹아서 돼버려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믿었는데 하나님 하시는 걸 보여주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죠. 앞으로도 또 모든 일을 그렇게 해낼 수 있겠죠.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돼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돼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보다 하나님을 배우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빚진감을 더 가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